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소요리 문답 1에서 3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문까지가 소요리 문답 전체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들이 앞으로 이어질 소요리 문답 다른 내용들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4에서 107문까지 중에 4에서 38문이 바로 앞서 3문에서의 답, 두 가지 답이 있었죠. 그 두 가지 답 중에 이제 4에서 38문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문부터 이제 전반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눌 내용은 하나님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답을 살펴보기 전에 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도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답을 찾아야 할까요? 아마도 그 질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경험한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내가 경험했던, 내가 느꼈던 혹은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했던 것을 그걸 근거로, 그걸 기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내가 하나님과의 체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걸 뭐라고 하나요? 우리 흔히 간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간증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간증이라는 게 지극히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자기만의 체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내가 그냥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은 그게 뭐가 됐든 사실 되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지극히 그냥 나의 사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전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떠올려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자신을 알리신다고 하셨나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거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성경의 재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점검받아야 해요.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기도응답 받은 거,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느낀 것들은
항상 다시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내 느낌은, 내 체험은, 내 경험은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점검을 항상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다시 비추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분명히 체험했어. 난 틀림없이 그렇게 느꼈다고 라고 한다고 그게 결코 옳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크다는 표현도 좀 어폐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아주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았어. 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졸업해도 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유한은 무한을 다 품을 수 없습니다. 이걸 뭐 조금 그냥 비유하자면 바닷물을 전 세계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 전체를 종이컵 하나에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겠죠. 우리 머리에도, 우리 두뇌에도, 우리 인식과 우리 이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그것도 다 알기 쉽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으로 알려주신 것만큼만 다 아는 것도 우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다 알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합니다. 감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알리셨나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너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곧 너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내 조상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라는 걸까요? 이제 이어지는 그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왜 모세를 찾아와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근데 그냥 보고만,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인도에서 애굽의 그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복된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복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를 고통 중에서 건져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실 성경을 처음 펼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을 시작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주실 때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를 가장 먼저 그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으신가요? 내가 너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좀 대단한 사람이 일국의 왕이라고 합시다. 왕이 한 백성 중에 한 명을 사랑하고 또 한 명을 정말 친하게 친구처럼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위대한 왕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친구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알려주시면서 가장 먼저 나는 전능한 신이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느냐.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나는 어떤 존재고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그 창조의 정점에 바로 우리들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저 멀리 어딘가에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 느낌이 안 나시나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내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딘가에 존재하는 저기 이웃집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 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단순한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